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을 교회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에봇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패 그리고 견대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결 흉패와 견대는 에봇 위에 부착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품에 안고 또 어깨에 무덤을 대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봇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렇게 말해요. 전부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이제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패와 호마 두 개를 어깨에 부착한 에봇을 입게 돼요. 그 에봇 바로 안에 입는 것이 전부 청색으로 된 그 옷이에요. 여기 그 화면에 나왔죠? 청색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 말하는데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청색은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봇 받침 겉옷 위에 호마노와 판결 흉패를 부착한 에봇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사 품에 안고 무덤을 태우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알고 백성에게 십자가 사랑만 전하는 임무가 바로 제사장에 있음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전도자인 목회자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을 보면 그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해요.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요. 저렇게 좀 전에 그 나온 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렇게 입도록 목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깨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고개 찢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팔까지 내려오면 좀 잘 찢어지지 않겠지만 여기만 이렇게 좁게 나오니까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매우 비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이시고 지옥벌의 고통도 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통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깃을 짜되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비통한 그런 처지에 놓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매우 비통한 것을 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이렇게 다 받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옷이 찢어지지 않게 만들라는 것인데 이 모습을 이제 레위기 1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6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죽여서 결국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남아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족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에요. 물론 그의 형제들은 결국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지 말고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슬퍼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답과 아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 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신앙에서도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었죠.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형제 부모가 죽으면 슬퍼하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하고 슬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분개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탄에게 화가 나서 분개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양들을 끌고 가서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용하는 고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저절로 이렇게 흘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이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서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임무가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에 있음을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부어 달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색으로 된 그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밑에 가장자리 제일 밑에죠. 땅에 끌리도록 그것을 입게 되는데 그 겉까지 완전 끌리진 않아요. 그런데 겉까지 그 밑에까지 다리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밑에다가 성류로 만든 것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또 금방울을 이렇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색은 뭐라고 했죠? 청색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 그리고 홍색은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모습이 뭐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드는 거예요. 성류를 수놓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 밑에 성류와 금방울이라고 사람 그려놓고 제일 밑에 거기다 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성류를 저렇게 만들어서 그 금방울하고 금으로 된 방울하고 저렇게 밑에 끝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류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울은 뭐예요?
다른 소리가 섞이지 않는 맑고 깨끗한 소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소리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임무를 갖고 있죠? 백성들에게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가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가죽옷,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소리를 내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써놓고 또 금방울로 그 계속 반복해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은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라. 즉 누룩이 없는 복음의 소리만 제사장의 입에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석류를 달고 바로 금방울 달고 또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소리만 그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도 살고 백성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누룩이 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룩이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어지는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고요. 그 소리는 뭐예요? 석류하고 금방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석류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그것이 금방울 소리예요. 그러면 석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방울은 맑고 깨끗한 소리, 즉 복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소리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죽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3장과 33장 두 군데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장만 볼게요. 3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웠다. 말씀 전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파수꾼의 임무, 즉 목회자의 임무예요.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아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이 악인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진리로 돌아오라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우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룩이 섞인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인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악인도 죽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파수꾼도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악인을 깨우친다는 것은 악인에게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파수꾼, 즉 목회자, 제사장의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이 보존된다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서 그를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 전했으니까 그 목회자의 임무를 끝까지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반대의 말이에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여기서는
악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러니까 그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다가 다른 복음을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던 건 이건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진리를 따르다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죽을지니 그는 이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료와 금방울이 다뤄놨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소리, 즉 누룩이 없는 맑고 깨끗한 소리, 복음의 소리만 전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섞어 전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렇죠? 의인은 복음을 알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거기는 다른 복음이야. 진리로 돌아와 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오게 되면 정령 산다고요. 진리로 돌아야 사는데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소리만 전하는 임무가 목회자에게 있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목회자도 죽고 그도 돌아오지 못해서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임무는 뭐냐면 성류에 있는 거예요. 성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류예요. 성류가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라라고 성류와 금방으로 번갈아 가면서 다른 거예요. 목회자의 임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이 끌어들이려고 있다의 것을 집어넣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따의 것을 섞어요. 이것은 성류가 아니잖아요. 성령 때 내가 내 소견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소리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 자도 심판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성류와 금방을 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임무가 제 제사장에게 있음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순금을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요. 그 밑에 금방울 뭐 이걸 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사장이 이 머리에 쓰는 관, 모자죠. 쉽게 표현하면 이게 모자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는 모자를, 관을 이렇게 만들어 쓰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기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여기다 필승이라고 막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마에다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결은 성결하다, 봉헌하다, 성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닷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호댓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성함, 구별된, 거룩해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말씀 전도자가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또 말씀 전도자도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 이거 패를 달으라고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섬겨. 나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식으로 머리에다 이렇게 쓰라고 표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임무가 제사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에 관련된 죄책을 누가 진다고요? 대제사장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죄값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그 말씀 전도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오직 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값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인 그 말씀 전도자에게 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도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표준서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를 갖다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 봉헌물을 잘못 드렸다는 것은 봉헌물은 복음의 말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예수님. 그것을 드릴 때 잘못 드려서 그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말씀 전도자는 전할 때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임무가 그 말씀 전도자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죄값을 제사장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죠? 정말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했나요? 못했어요. 왜 못했죠? 율법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이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를 전했을까요? 물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룩하지 못한 봉헌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요, 누가 담당하게 되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0절에 그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20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관을 쓰고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거룩한 것을 드리지 못했으므로 그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음을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쓴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계속 이제 성경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쏘아 만들지니라. 가는 배실로 만든 반포 속옷은 에봇 받침 겉옷 전부 청색으로 만든 거죠. 바로 안쪽에 입는 건데 발에 낄리게 입는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 속옷은요, 발에 끌리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입는, 가려주는 그런 옷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그런 치마 역할을 해요. 바지가 아니라 치마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반포 속옷이에요. 그래 발에 끌리는 데까지만 입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를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러니까 반포 속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띠를 만든다는 거예요. 띠는 이제 여기서 그 반포 속옷에 치마 같으니까 그 허리 쪽을 묶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반포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띠 단단히 동요매리하는 거죠. 오직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이렇게 단단히 각오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직분을 내게 행할지며 그러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그래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라는 것은 그 치마, 속옷이죠. 치마를 입고 있는데 밑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다 바라보겠죠? 보이겠죠? 그것까지 가리는 거예요. 그래, 바지를 입는 거예요.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도록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 속옷은요, 치마 형태의 옷으로 층계를 오를 때 밑에서 보면 하체가 보이게 되는데 죄인들의 죄를 모두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속바지를 만들어 입게 되면 층계에 오르더라도 하체가 보이지 않겠죠? 부끄럽지 않겠죠? 바지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뭐예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탐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로마서 7장이요. 나도 모르게 이웃 사람을 보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죄, 그 탐심까지도 모두 다 가려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속바지까지 만들어서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속바지까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래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까지도 누가 가려준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바지를 만들어서 그 하체를 다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층계를 오르는 것은요. 번제단을 오르기 위해서 그 재물을 올려놓으려면 층계로 올라가게 돼요.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그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걸 태워 올린다고요. 제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조그맣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커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재물을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게 돼요. 그렇다면 그 계단을 오르는데 그거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오르게 되면 밑에서 보인다고요. 죄가 드러난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다 가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라고요. 그것이 층계를 오를 때 네 하체가 드러난다고요.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바지는 뭐예요?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까지도,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런 죄까지도 다 가려주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속바지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득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고 율법행위로만 섬겨서는 구원받지 못함을, 이런 의미로 이렇게 속바지까지 만들어서 입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입어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리라 그러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입고 계신 가죽옷. 가죽옷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복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이거 영원히 잊지 말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요. 목사들에게 있다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렇게 만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상징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복음의 말씀만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임무가 제사장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것으로,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등불을 들고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이 돼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 신랑을 만나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27장 끝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계신 분들이 되어 신랑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